할렐루야. 우리 같이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이 증가되는 것만큼 우리 삶은 계속해서 놀라워질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명절 연휴였는데 명절 연휴가 아쉽지만 금방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오늘은 명절은 아니고 신성한 주일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내일부터 이제 세상의 일터에 나가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명절 연휴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으면서 있었던 주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주신 감동과 한 주 내내 저에게 계속해서 묵상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설날 당일날 스켈레톤 경기 보신 분들 있습니까? 경기 혹시 보신 분들? 네. 저도 할머니 집에 내려갔었는데 계속 TV가 올림픽이 틀어져 있어서 스켈레톤을 보고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윤성빈 선수죠. 그 선수가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렇게 1등을 하고 결국 금메달을 이렇게 4차까지 해서 이렇게 땄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올림픽에 있는 계속해서 그런 결승전 경기들을 보면서 저는 좀 주목했던 게 각 선수들이 이렇게 본인이 그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그 끝나고 나서의 그 표정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 메달을 따서 기뻐하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또 메달권이 아니었지만 자기의 어떤 수준의 최고를 달성해가지고 그냥 정말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선수들의 얼굴 가운데서 저 기쁨과 저 만족 가운데 있는 비하인드 씬, 그 배우에서의 저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혹독한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마침내 다 소화해내고 성취했던 그 기쁨의 어떤 표정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윤성민 선수도 그 혹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시면은 그 스켈레톤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몸무게가 70kg였는데 그 최대 중량이 110kg까지가 그 썰매를 포함해서 허용이 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이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이렇게 살찌워야 돼서 하루에 8개를 먹으면서 이렇게 70kg에서 15kg를 더 증가시켜서 85kg까지 찌웠다고 합니다. 근데 8개를 먹는 것도 그 닭가슴살 또 이렇게 단 게 없는 그런 건강한 거 위주로 이렇게 8개씩 이렇게 먹으면서 근육을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본인이 힘들었던 게 8개를 하루에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체중을 늘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늘리고 허벅지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자 이 허리만큼 큽니다. 26인치인가 24인치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뭐 이렇게 1000개씩인가 하고 240kg의 스쿼트를 이렇게 하면서 그 장단지 근육을 키웠다고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 선수의 그 금메달과 그 표정 배우에서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또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이번 설 명절을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의 그 삶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가운데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가장 창조의 원형에 맞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같이 좀 펴시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는 가운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전에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가장 최고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축복받았고
내 삶은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은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잘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나의 어떤 이 몸 안에서 이 인간이란 나의 존재를 이루는 구성 요소 안에서 어느 파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부분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주목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형상은 이미지라고 나오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모습은 likeness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바꿔 말하면 그 형상과 기능과 그 특징들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6절에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두 번째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t them have dominion이라고 나와요. 처음에 바로 문장에서. 즉 그들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이미지로 만들고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다산하라. 영어로는 fruitful, 즉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번성하라, multiply, 이렇게 배가하라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채우라, replenish, fill, 이렇게 땅을 충만하게 하라, 채우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해서 복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주셨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축복받았다는 게 창조됐다는 게 축복받았다는 것이라는 것보다 이 축복의 의미가 뭘까를 좀 다른 성경 번역들을 더 살펴보고 원어들을 좀 보면서 참고해봤는데,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축복하셨다라는 축복의 가로 열고 특정한 권세를 보장하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서 그 지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다스리도록 한 어떤 그 권세를 주신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서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들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이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성은 바로 다스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 나는 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정복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다스리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이라는 건 그 영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배가 되고 또 그걸 다시 채우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러한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인간 안에 있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성과 요소들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게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열매 맺고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한다면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의 다스림에 대한 어떤 권세를 우리가 차지 못하고 인생에서 우리가 다스린 자가 되기보다는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봐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나를 쳐 죽이려고 하냐 하자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한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마치 하나님과 동급으로 너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모독으로 너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그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등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건 뭐죠? 내가 아버지라 불렀을 때 그 아버지와 나는 그 한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불렀을 때 난 아버지의 자녀인 거고 자녀와 아버지는 같은 본성과 같은 그 특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건 그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그 본성, 존재, 그런 종류의 그런 어떤 그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화났던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당시 이 율법이 선포됐을 때 너희는 신들이라 했을 때 그 대상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본성을 가지지 않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에 대해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했던 말씀이 주어졌었고 그걸 지금 인용하면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이렇게 율법에도 선포됐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말을 가지고 너희가 감히 나를 치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용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인간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인간 안에는 인간의 신적인 요소, 여기서 신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구성됨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인간 안에 있어서 인간을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 안에는 그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인간이 신적인 능력과 그 요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본질을 인간 안에 어떻게 불어넣어서 인간 안에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신적인 요소를 이렇게 두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자,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7절에서 보면 천천히 봐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의 몸이 지어진 것이죠. 이 땅의 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그 요소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동물들도 다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즉 몸은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특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본질이 인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흙으로 지은 몸 안에, 흙으로 지은 그 형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게 살아있게 됐죠. 그러면서 인간이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가운데서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그 몸 안에 영혼이 거하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되게 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가 부어져서 지음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은 사람 안으로 하늘의 재료, 즉 천국의 재료 물질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즉 인간의 몸은 땅의 물질 세계의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의 하늘의 세계의 그 요소가 들어와서 그게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오감은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대해서 접촉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영은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접촉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은 죽을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구성 요소에서 죽지 않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상관없이 인간의 몸은 물질 세계에서 지음받아서 수명이 다 되면은 또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고 썩게 돼서 죽게 돼서 먼지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온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은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짐에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될 수 없는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돼서 지옥에 그리고 가게 된 것이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재료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인간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재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육신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혼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세를 사용하여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그 통로로 주어진 것이지 육신이 영혼을 다스리고 끌고 가기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기본 원리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그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물질 세계 가운데서 무언가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물질 세계의 환경과 육체가 그 영혼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즉 사실은 몸은 내가 아니죠.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 안에 저의 진짜 제가 살고 있죠.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 혼, 육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고 우리가 나는 영이다라고 우리가 세가족반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도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 영 안에서 작동되는 어떤 기능과 원리들이 있고 그 기능과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 디자인된 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일어난 어떤 하나님적 그 요소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를 이루고 있는 그 영의 활동과 그 영에 어떻게 기능하고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사용할 줄 안다면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 우리를 내어놓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최고를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디자인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본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걸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자꾸 그걸 도둑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정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잘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큼 우리 인생은 축복받고 그렇게 귀한 인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특징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분명하게 간단하게 나누고자 하는 그 특징은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걸 성경적 용어로는 소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걸 내가 더 강하게 원한다는 표현에서 갈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 갈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요소인 그 영의 사람의 움직임의 중요한 연결점이 바로 이 갈망이라는 단어 안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갈망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환경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굴복되고 통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걸 말씀 통해 좀 잠깐 보길 원합니다. 잠언 10장 24절을 보면은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언 10장 24절에는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심령에 갈망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망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의 갈망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갈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무엇이죠? 우리 심령 안에서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거는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7절, 8절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구하면은 구한다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걸 내가 받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한 그 구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받게 되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라. 찾는다는 건 무엇이죠? 그
뭐 비슷한 단어지만 좀 느낌이 다르죠. 찾으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찾으면 반드시 그 찾고자 하는 그것을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갖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즉 그게 열릴 때까지, 그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움직여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자녀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는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칭찬, 특히 믿음을 가지고 찾았던 그들에게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어떤 원리를 사용했었고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여, 즉 예수님과 접촉하여 그들의 삶에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보상을 얻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영적인 영역 안에서 어떤 원리를 갖고 발휘되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잠깐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은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약속의 그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던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보셨을 거예요. 딸이 마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그 양들에게만 보냄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에겐 주지 않는다.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말이죠. 뭐야, 날 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받으러 왔지만 너무하네요. 내가 개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멱살을 잡을 만한 굉장히 그런 그 말을 하신 건데, 근데 그녀는 지금 그런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답했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그녀의 혼 안에는 강렬한 외침, 강렬한 갈망 안에서 딸이 낳고자 하는 그 원함이, 그 소원함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얘기합니다. 개도 그렇지만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사용하기보다는 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더 두드렸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더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바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딸이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녀의 믿음이 클 수 있었던 이 상황 안에서 볼 수 있는 요소는 뭐죠? 그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원함이었어요. 그녀의 소원, 그녀의 심령의 갈망, 그녀의 심령의 그 원함, 그 원하는 그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 강도가 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r faith is something else 하면서 What you want is what you ge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걸 너는 갖게 돼 있다. 너의 믿음이 무언가 있구나 라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그렇게 좀 재밌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갖게 돼 있는 게 믿음에서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소유한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이 땅의 영역을 침범하여 지배하여서 결국 영적인 영역에서 가졌던 그 그림의 결과가 물질 세계에서 반드시 실현되어 물질화되는 거, 나타나는 거, 그게 사실은 믿음인 건데 그 키는 결국 갈증인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특질인 그 영의 사람의 중요한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이냐? 즉 다스림이라는 건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좋겠어요. 사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결국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스림이라는 거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하도록 내어두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의 지배권 아래 두게 하는 것이죠. 근데 환경이 나의 지배권 아래 두게 한다는 것은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환경이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림인 것이죠. 그게 바꿔 말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다스림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특질인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두신 그 안에 있는 본질이자 그게 무엇이냐?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그 특성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DNA대로 흘러가서 지배하고 다스려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인간 안에 주어진 영의 사람의 특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키는 간절함, 소원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 없이도 이것을 잘 사용해서 인생에서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 위인전들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자기계발서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찰을 통해서 나온 책들이 이미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지신 그 원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발견됐던 그런 임상학적 결과를 이론화시켜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더라는 걸 통해서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에 대한 그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연휴는 아니고 작년 길었던 연휴 때 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이라는 영화는 아마 뭐 흥행을 많이 못해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조이 망가노라는 미국의 여성 사업가의 그 실제 스토리를 좀 이렇게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은 이제 실화에 굉장히 바탕에 두었는데 주인공인 조이 망가노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발명을 하는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DNA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만들고 조립해보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뭐 현실의 벽이 뭐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고 평범한 삶이라면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세 자녀를 낳았는데 또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 3명을 생계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아이들이 잘 때쯤 되면 밤에 이렇게 레스토랑 이런 데로 아르바이트를 가면서 이렇게 알바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주말에 이렇게 짬내서 이렇게 이것저것 알바를 하면서 근근하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걸레질을 하다가 자꾸 걸레하면서 걸레가 이렇게 그 더러워질 때 그거를 손으로 짜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녀 안에 있었던 그 DNA가 막 발휘되면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벽은 쉽지 않았어요. 그 쉽지 않은 내용들이 뭐 실제 그녀의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영화에서 잘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단을 해요. 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어렸을 때 이런 꿈들을 꿔왔고 이런 것들을 나름 하려 했지만 포기하고 그냥 꾹 참으면서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했지만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 반복되는 걸 살지 않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면서 그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의 그 도미니언, 정복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그녀가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면서 결국 그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과 그런 냉전, 박대당하고 이렇게 한계가 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녀가 그 발명품을 그러니까 아무튼 걸레 짜는 무언가 이상한 걸 만들게 되고 그 이상하고 독특한 그걸 가지고 홈쇼핑에 가서 이렇게 그 광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을 통해서 부딪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나왔는데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환경에 정복을 당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부풀어 오르는 그 갈망이 환경을 정복하도록 계속해서 시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그녀가 홈쇼핑에서 쇼핑 호스트가 소개했는데 완전히 망했던 걸 자기가 다시 한번 요청해서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몇백만 개 이상 팔리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녀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이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산이 한 1,400억 정도 될 만큼 그 큰 CEO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영화를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쉬고 싶을 때 보십시오. 네, 그 영화에서 주목할 거는 그녀 안에 있는 갈망이 그녀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이 맞닥뜨리는 도전들과 그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녀가 포기했다면 끝났을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마태복음 7장,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다. 네,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갖 그 인터뷰의 내용에 보면은 자기는 자기가 안에서부터 얻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면은 그 결단을 하는 그거를 얻는 과정, 그러니까 그 목표 가운데서 어떤 도전들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보상을 맛봤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녀는 그녀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특질인 그 영의 사람의 다스림을 사용하면서 그녀가 지음받은 그녀의 그 DNA 안에는 사업가였던 그 본능이 있는 거죠. 거기에 충실했고 그걸 따라갔고 그걸 통해서 그 영역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윤성빈 선수도 제가 방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도 그 안에 사실 스켈레톤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하고 이렇게 했던 경기죠.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그 스켈레톤에 소개받아서 그가 그런 좀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을 뽑을 때 그냥 쓰리빠 신고 질질 끌고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1등을 하게 되면서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서 애가 이제 그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중3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운동선수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운동에 좀 소질을 보였는데 최익순 선생님 눈여겨보고 얘가 운동에 소질이 있는 걸 보고 이것저것 시켜보다가 어떤 스켈레톤을 아는 교수님에게 소개받으면서 거기 한번 데려오게 되면서 이 선수의 스켈레톤의 문명이 시작된 거죠. 근데 시작된 그 선수의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계속 생각하고 바라면은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자기에게도 일어나서 참 신기하다. 자기가 금메달을 이렇게 거는 걸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늘 상상하고 그걸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 훈련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걸 자기가 원했는데 그걸 자기가 정말 이렇게 현실화되는 걸 보니 좀 정말 이게 이 말이 정말 실제구나라는 어떤 인터뷰했던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언가 삶에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사실은 어떤 그 장벽들, 그 장벽들을 통해서 나의 현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뚫고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굴복할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에 반대되는 육신의 유혹들이 따라올 때 잠을 덜 잘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걸 피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맞서 싸울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들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쉽지 않을 때 많은 경우 우리가 놓치는 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극복됩니다. 내가 그걸 얼마나 원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에 그걸 정말로 원하면은 그 원하는 강도가 커진 것만큼 장벽의 난이도는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윤성민 선수는 금메달 따는 것에 대한 심령의 갈망이 간절했습니다. 강렬했습니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끼 먹는 그 고문도 그에게는 고문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고통보다는 훨씬 더 작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었던 심령의 갈증이 그거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도전들을 뚫어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 그들은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갈증을 품었었고 그 갈증을 진지하게 발전시켰었고 그 갈증대로 삶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돌아보고 이 원리 가운데서 나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했을 때 흔히들 우리가 그 오해하게 되고 빠지기 쉬운 그 종교적 오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개성과 나의 특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거 시켰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뭔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뭔가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NLT 버전이 이걸 잘 더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desire, 갈증을 넣어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갈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갈증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성민 선수가 그는 스켈레톤에 최적화된 어떤 운명을 타고나도록 지음받았죠. 그리고 그걸 잘 발견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가 피겨 선수로서는 어울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심령 안에 DNA에는 피겨를 하고자 하는 그런 미적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겨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항상 노래를 부르더라도 저는 노래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한 번 들으면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DNA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제 아내의 DNA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각자의 개성 따라서 무언가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창조되고 태어난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어떤 환경들과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를 다 아시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자질과 특성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심령에서 또 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 이걸 좋아하고 이거 자꾸 이걸 보면은 거기에서 감동이 되고 그게 자꾸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게 펼쳐지는데 남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 각자만이 갖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버려라, 포기해라, 집어치워라, 그리고 나의 길을 걸어라, 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성경만 보고 오직 말씀만 보고 그리고 세상 직업 다 때려치우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셨던 모든 그것을 빼앗아가는 모든 마귀의 노력이 바로 도둑질인 것이고 파괴시키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한다. 즉 최대치로 누리기를 원한다. 즉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향해 디자인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결정해야 될 거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서 나는 최고를 살겠다라는 먼저 결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도록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지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러나 그게 단번에 한 번에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나 내가 지금 단계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걸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거를 간절하게 원하시면서 한번 정복해 보십시오. 그럼 그 정복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길이 열리게 되고 다음 단계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점점 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그 아내의 삶에 최고를 다하면서 가장 최고의 어떤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중력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영의 요소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법칙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에서부터 간절히 원하면은 환경의 모든 것들도 그걸 향해서 조절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요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딱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십시오. 삶의 최고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최고를 원하는 거에 있어서 내 지난 과거의 어떤 기억도 방해되는 나를 안주하고 환경이 나를 정복하게 하는 그 터부시하는 생각들을 집어 던져버리시고 대신 더 원하십시오. 반대되는 생각들을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정말 원하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원하는 게 있다면은 그 원하는 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그려보면서 꿈꾸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시면서 더 원해 보십시오. 원하는 게 폭발할 지경에 이르면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친 능력의 힘이 안에서부터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위해 땀을 흘리는 게 더 이상 수고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회계사 공부를 시작할 때 신기하게 제 인생에서 몇 번 있지 않는 경험이었지만 회계사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제 안에서부터 무언가 피가 터졌어요. 그걸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리고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서 뭐랄까 좀 최연소로 합격하고 싶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영광이 너무나 저에게 주는 보상이 막 이렇게 강렬하면서 뭐 아드레날린인지 모르겠지만 안에서부터 뭔가 피가 역류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의 삶에서 하길 원하는지를 계속 묵상했어요. 그걸 묵상하는 것만큼 그 간절함이 점점 증가되더니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합격하기 전까지 나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샘솟아서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합격이 끝나고 나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책을 보면은 15분 이상 보면은 항상 졸립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졸려도 땀을 때리고 일어나서 옥상에 가서라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미없어도 재미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합격하고자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제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면서 계속 커져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자 밤에 치킨을 먹고 싶은 유혹이 들어도 그 유혹보다 치킨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밤에 잠이 조금 설치고 아침 일어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두 시간의 공부 시간을 놓쳐서 그로 인한 결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떨어짐의 충격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참고 합격의 보상을 먹을 것이냐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합격을 너무 원해. 그렇기 때문에 이딴 것들에 대해 소중한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치킨 잘 먹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도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저에게 계속 임박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삶에 그걸 위해서 또 제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떤 유혹들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얼마나 원하는가를 체크하며 그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다시 채우며 제자를 생산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으며,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인생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개발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활용만 하면 됩니다. 활용하는 키의 첫 번째는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서 올 한 해 또 우리 인생 더 멀리 있는 영역이라도 꿈꾸시고 꿈꾼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는가를 자꾸 체크하면서 내 안에 내면 안에 깊숙한 영에서부터의 소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게 있습니다. 단지
그 본능을 따라가려 했다가 맞닥뜨렸던 반대되는 환경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실의 그냥 편안함에 그냥 외면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영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그 DNA가 계속해서 이걸 갖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가장 최고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갈망할 때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해가는 모든 생각과 경험과 환경들을 거절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우리 삶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픈 몸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아프게 하는 모든 병약함의 영은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